할렐루야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먼저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본 말씀은 오전 예배와 동일합니다. 다시 읽지 않겠습니다. 먼저 우리 아동부들에게 격려와 칭찬의 박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참 긴 시간 동안 우리 아동부들이 이렇게 예배드린다는 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죠? 어쩌면 우리 장년부들은 현재 광주교회의 신앙의 모습이라면 우리 아동부 학생부들은 앞으로 10년, 20년 이후의 미래의 광주교회의 모습이며 살아있는 미래입니다. 그러죠? 우리 아동부들에게 칭찬과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우리 아동부들이 앞에 이렇게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참 대견해요. 그러니까 제가 아동부를 보면서 제 어릴 때는 못 앉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늘 어머니한테 혼나고 목자님한테 혼나고 그랬는데 우리 아동부들 참 대단합니다. 우리 초등학교 1학년 산수 시간에 선생님이 이제 덧셈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1학년이 얼마나 귀엽겠습니까? 여러분 1 더하기 1은 뭐예요? 그랬더니 그 조망만한 손으로 1 더하기 1은 2요. 예, 2죠. 그럼 2 더하기 2는 뭐예요? 2 더하기 2는 4예요. 선생님이 맞아요. 4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좀 더 이제 어려운 질문을 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러면 6 더하기 6은 뭐예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6 더하기 그랬더니 선생님 이건 사람이 못 풀어요. 손가락은 10개인데 그러죠? 사람은 못 풉니다. 그렇죠? 우리가 학교에서도 새로운 걸 배우면 그걸 제대로 배웠는지 확인을 하죠. 그것을 시험이라고 하고 테스트라고 합니다. 근데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왜 시험이 있습니까? 제대로 배웠는지 안 배웠는지 시험이 없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배우는 사람에게도 이 점검이 테스트가 필요하고요. 가르치는 사람에게도 필요한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면서 계속 뭐라고 그래요? 야, 너희들 제대로 알아들으냐? 이해했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냐? 어떻게 생각하냐? 자꾸 물어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신앙을 전수하는 교육의 방법 중에 하나인 것이에요. 성경 공부를 하면 저는 질문을 많이 합니다. 대답을 들어보면 알아요. 아, 제대로 알고 계시는구나. 제대로 이해하고 계시는구나. 참 목회를 하면서 재밌는 것은요. 저는 똑같은 설교했는데 다 다르게 해석을 하고 계세요. 저는 그런 뜻으로 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어떤 분은 정말 잘못 이해하시고 오해하시고 그러면 제가요. 심장이 덜컥 내는 아유 저 생각을 바꿔줘야 되는데 또 이제 얘기를 하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웠는데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엉뚱하게 인식하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바르게 만들어지기가 참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신앙의 시험은 참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 아니에요. 신앙의 본질은 뭐냐면 이 예배가 끝난 이후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그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신앙이 좋다 그래요. 누가? 아, 저 청년 신앙이 좋아요. 왜요? 물어보면은 안식일 잘 지켜요 그래요. 왜요? 기도 열심히 해요 그래요. 왜요? 봉사 열심히 해요. 그 신앙이 좋은 게 아닙니다. 신앙이 좋은 것은 이 교회를 벗어나서 내가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내가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내가 신앙인으로서 사느냐, 그 신앙의 힘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교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혼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제 영혼회가 끝나고 나서 정말 내 생각과 말과 행동과 내 삶이 새로워져서 내가 그렇게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느냐. 그게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제자들에게 테스트. 왜? 그 이전에 산상수훈을 통해서 주옥 같은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어요. 그리고 오병이어의 엄청난 기적을 체험했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말씀을 들었다고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기적을 체험했다고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제자는 삶 속에서 말씀을 실천하며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바울사도의 모든 서신서가 공통적인 게 뭐냐면 전반부는 항상 신앙의 이론이에요. 믿음이 뭔지 아냐? 구원이 뭔지 아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교회에서 이렇게 생활해야 되지 않느냐? 뭐가 중요하냐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주옥 같은 예수님의 설교도 들었고 그 기적의 체험의 현장 한복판에서 그 빈 광주리에서 그 떡이 마르지 않고 고기가 마르지 않는 것을 목격했으니 이것보다 귀한 주님의 사역에 동참한 사람이 어디 있으며 이것보다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테스트하시죠. 31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여 배를 타고 가는 제자들은요 뭘 생각했을까요? 야, 이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그 칭찬받고 영광받는 그 자리를 포기하고 갔으니 이제 뭐예요? 순풍만 기다리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역풍이 불어옵니다. 왜? 그 들은 말씀대로 체험한 기적대로 믿음이 생겼는지 보고 싶은 거죠. 그 테스트하고 싶은 거예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 주옥 같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설교를 듣고 기적을 체험해도 믿음은 안 생기죠. 믿음이 여전히 적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은 그것을 확인해 보고 싶은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우리 인생에 풍랑이 불어옵니까? 왜 그럽니까?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싶은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진실된 믿음인지 그냥 보여주는 믿음인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인지 내가 믿음이라고 생각해서 가지고 있는 믿음인지 많은 사람들이요 신념과 믿음을 구별을 못해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제일 정의하기 어려운 단어를 꼽으라면 저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정말 정의하기가 어려워요. 도대체 지금까지도 믿음이 뭘까 고민이에요. 믿음은 참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며 믿음만큼 중요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죠.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안식일을 지키고 교회에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데 왜 내 인생에 이렇게 풍랑들이 불어닥치냐 이 말이에요. 제자들에게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믿음의 세계를 가르쳐주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르쳐주고 싶은 풍랑 속에서의 그 교훈을 함께 나누시어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을 꼭 가지시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시며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광주교회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이 뭐냐면 이 풍랑을 통해서요 제자들이 이 세상에 대해서 바르게 알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24절 밤사경에 예수께서 24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여러분 우리 인생을 망망대항해하는 항해의 비유를 하지 않습니까? 어쩔 때는 순풍이 있고 어쩔 때는 역풍이 있고 어쩔 때는 감당할 수 없는 파도가 불어닥칩니다. 우리 어르신들 인생을 살아보니 어떻습니까? 저도 오래 살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미
반백년 가까워 왔으니 반은 살았죠. 살면서 깨닫는 건 뭐냐면 인생 참 어렵다. 참 어려워요. 내 계획과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이 인생이고요. 젊었을 땐 몰랐어요. 깨닫지 못했어요. 인생 참 어려워요. 참 힘들어요. 아마 살아갈수록 다 깨닫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이 순탄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기 물결이라는 이 단어는요, 원어에 보면 큰 파도가 쉴 새 없이 몰아친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인생과도 같죠? 야, 이 파도를 넘으면 이제 괜찮겠지 하고 죽을 힘을 다해서 견디고 참아냈는데 이보다 더 큰 파도가 또 불어옵니다.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어떻게 견뎌보자. 이를 악물고 견뎌서 이것만 넘으면 되겠지 했는데, 야, 그 전에 거는 상대도 안 되고 비교도 안 되는 더 무지무지한 파도가 내 인생을 덮쳐옵니다. 여기 보면 고난을 당하였더라 그러죠. 이 고난이라는 이 단어는요, 해산의 고통 할 때 쓰는 그 고난입니다. 그 울부짖음이에요. 우리 어머니들은 다 아실 겁니다. 해산의 고통이 얼마나 아픈지. 모든 뼈가 그냥 다 이그러졌다가 심지어 어떤 분은 치아가 다 내려앉았더라고요. 얼마나 고통스러워. 그 고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래요? 한밤중이라고 그러죠. 밤 사경. 그러니까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 가장 밤중에서도 가장 어두울 때, 가장 캄캄할 때, 그게 사경입니다. 이 뭐예요?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원래 이 세상은, 인생은 고난이 있어요. 그래서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났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고난 당하는 것을 싫어하고 고난이 당하면 이상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베드로전서입니까 4장에 너희가 고난 당하는 것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왜? 우린 고난을 당하면 자꾸 이상하게 여기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떤 곳이냐? 고난이 끊어지지 않는 곳입니다. 이 세상을 고난을 피할 수가 없어요. 마음은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죠. 그러나 이 현실은 고난을 피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죄로 타락했기 때문이에요. 죄의 결과예요. 이 세상은 여전히 공중권세 잡은 사단의 손아귀에 있기 때문에 타락한 결과가 고난이에요. 사고가 일어나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그런 곳에 사는 우리 인생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서는 안 돼요. 한 2년 전에 일반 교회에 아주 좀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늘 바른 소리를 하고 청렴하게 살려고 하고 제가 봐도 참 모범이 되는 서울의 엄청난 대형교회를 마다하고 개척을 하시기도 하고 대형교회의 비리를 늘 지적하는 제가 봐도 참 바른 생각을 가진 분이에요.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책도 많이 쓰시고요. 참 존경을 많이 받는 그런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암에 걸리신 거예요. 그래서 시한부 선고를 받으셨어요. 6개월. 어느 순간 보니까 이분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보이지? 라고 그냥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암 투병 중이신 거예요. 그러면서 매일같이 새벽에 6시에 유튜브를 통해서 암 환자들과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위로하는 사역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방송을 이렇게 우연히 듣게 되었어요. 근데 어떤 간증을 하시냐면 이분이 평생 목회하면서요, 성도들에게 고난당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정결케 할 것이며 고난을 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라고 그렇게 40년을 넘게 가르치고 선포하고 했는데 자기가 암에 딱
딱 걸리니까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왜 하나님 나에게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종인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그 생각이 딱 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계속 기도하는데 마음속에 이런 음성이 들리는 것 같으래요. 하나님이 그러더래요. 왜 너는 안 되니? 그러더래요. 왜 너는 안 되니? 그 음성을 듣는 순간 하나님 앞에 대성통곡하면서 회개를 했대요. 왜 나는 안 된다고 생각했을까? 왜 나에게는 고난이 피해가야만 되고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주의 일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왜 나에게는 고난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했을까? 그게 겸손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진정한 겸손이 뭐냐면 내가 살면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겸손이에요. 그게 겸손이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뭡니까? 뭐라고 나에게는 실패가 피해가야 되고 질병이 피해가야 되며 고난이 피해가야 됩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알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뭐라도 된 것 같은 착각을 하는 거죠. 내가 예배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했는데 내가 뭘 한 것 같이 느끼죠. 한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그게 우리의 의로 하는 것입니까?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한 게 내 의가 됩니까? 내가 안식일을 빠지지 않고 평생 지킨 것이 이게 내 은혜냐?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지 않고서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면 고난이 당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고난을 당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병도 안 걸리고 하는 일 다 잘 되고 자녀들 다 서울대 다 가고, 예? 공무원 다 붙고, 시집장가 다 잘 가고, 만수무강해서 막 120세까지 막 건강하게 살다가 그렇게 살면은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야, 이 세상은 진짜 살기 좋은 곳이구나. 그러지 않을까요? 늘 순풍만 불면요, 이 세상은 진짜 여러분 보세요. 질병 없고, 사고 없고, 실패 없으면 이 세상은요, 천국이에요. 이 세상에 살고 싶지 않을까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나그네 인생이라고. 여기는 우리가 살 곳이 아니에요. 여기는 우리가 정들 곳이 아니에요. 여기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살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실패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세상은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죄로 타락했기 때문에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아니, 건강하게 안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으며 시험에 합격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없었고 자식이 잘 될 길을 바라지 않는 부모가 어딨냐 이 말. 그게 되냐 이 말이. 뜻대로 되냐 이 말. 안 되죠. 안 되니까 이 세상에 소망을 둘 게 없어요. 무슨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까? 누가 여행을 가서 여행지에 집을 사고 누가 여행지에서 가구를 사고 누가 그럽니까? 집 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마음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왜 평생 집 한 채 살려고 그냥 또 그게 뭐 그렇게 자랑이라고 대단한 업적을 이룬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자고요. 이 땅은 지나가는 광야길과 같은 거예요. 광야길에 누가 집을 짓고 삽니까? 나그네 같은 인생.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를 여러분 바르게 이해를 해야 돼요. 이 세상은 우리가 정을 둘 것도 마음을 둘 것도 소망을 둘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여전히 마귀가 공중군세를 찾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자랑할 것도 사랑할 것도 없어요. 내가 뭘 배웠든 뭘 가졌든 뭘 이룰든 전도서 기자가 뭐래?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 세상의 것들은 다 헛된 거예요. 오직 믿음만이 영원한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만이 영원한 것이며 천국을 하는 소망만이 그게 영원한 것이에요. 왜 잠시 보이다 없어질 안개 같은 이 세상에 모든 마음을 다 쏟아붓고 아까운 청년의 인생을 열정을 다 쏟아부으며 살아가냐 이 말이에요. 뭐 영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파트 한 채 살려고 무슨 영혼까지 끌어서 삽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온 영혼을 다 끌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야 되는데 왜 이 세상에 영끌을 하냐 이 말이에요. 뭘 자랑할 게 있고 뭘 가져갈 게 있으며 뭘 남길 게 있다고. 마지막 날 다 사라져버릴, 다 없어져버릴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올 때 내가 이 세상에 마음을 두면 안 되겠구나.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바라며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교훈이구나. 이것을 깨달으셔서 영원한 것에 관심을 두시고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시는 거룩한 우리 광주교회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이 풍랑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사람의 현 주소를 바르게 알으라는 겁니다. 26절 27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레리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무서워하고 무서워 말라. 여러분, 이거는요 경찰이 도둑을 무서워하는 거고요, 소방관이 불을 무서워하는 거고요, 해병대가 물을 무서워하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은요 갈릴리에서 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평생을 파도를 만났고요, 풍랑을 만났어요. 두려운 거죠. 어부 출신이에요. 전문가예요. 갈릴리 전문가입니다. 다 헤쳐나갈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 잘 알아요. 수심이 어디가 깊고 어디가 얕으며 어디에 어떤 물고기가 있고 언제 바람이 부는지 그들은 다 알고 있어요. 전문가라고 생각하죠. 인생을 자신 있게 살죠.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언제 자신 있느냐? 내가 젊을 때, 똑똑할 때 자신 있어. 야, 인생 뭐 있어? 열심히 공부하고 하면 성공하지. 열심히 노력하면 잘 살지.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어. 다 인간들은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막 화성에도 요즘 보내고, 요즘은 뭐 우주 관광 시대가 열려가지고요, 모르겠습니다. 한 30년 후가 되면 우리 광주교회 성도님들 아마 우주 여행 가지 않겠습니까? 예. 뭐 영덕이 문제겠습니까? 예. 우주 달나라까지 갈 겁니다. 대단하죠, 인간은.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굉장히 위대한 존재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이 조그만 바이러스 코로나 때문에 지금 난리잖아요. 다 마스크 쓰시고. 예. 전 세계가 난리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작은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몸살을 앓고 있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은 위대한 것 같지만 연약한 존재예요. 인간은 지혜로운 것 같지만 인간처럼 무지한 존재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 분수를 모르는 거죠. 건강하다고, 물질이 있다고, 권력과 명예가 있다고, 자기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처럼 여기죠. 풍랑 한번 불어보세요. 감당할 수 없는 풍랑이 보는데 이것을 해결할 사람이 없다 생각하면요, 비참해집니다. 권력자도, 여러분, 권력자들 지금 다 감옥에 들어가 있고, 예? 세상에 제1의 부호도 병 걸리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연약한 존재예요. 우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보면 살아가요. 막 학원도 보내고 공부도 시키고. 착각하지 마세요. 다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요. 진짜 필요할 때는 아무것도 못 해주는 존재가 부모입니다. 해줄 수 없어요. 근데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잘 가르치고 잘 입히고 학원에 때마다 보내고 가르치면 우리 자녀가 잘 클 것처럼 착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청주에 있을 때 토요일 일정을 마치고 있는데 한 녀석이 울면서 달려와서 목자님 은우가 교통사고 나서 지금 큰일 났어요. 제가 정신이 나가가지고요. 그 대로변이 얼마나 위험한 곳인지 알거든요. 맨발로 뛰어갔는지 지금도 기억이 안 나요. 그냥 정신없이 뛰어갔어요. 갔더니 제 눈앞에 우리 교회 학생이 차에 치여가지고 뭐 100m를 넘게 날아가지고 그냥 배가 터져가지고 막 피를 철철 흘리고 있고 그 차가운 아스팔트에 쓰러져 있더라고. 그제서야 우리 그 학생의 아빠가 이게 왔어요. 근데요,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빠라는 사람도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급하게 119를 불러서 병원에 갔는데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뭘 해줄 수 있어요? 기도밖에 할 게 없어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해줄 수 있는 게 없구나.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성도라도 아무리 사랑하는 자식이라도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구나. 내가 뭐 다 해줄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이게 엄청난 교만이구나. 내가 인간을 모르고 있었구나.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며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지를 내가 모르고 있었구나. 그때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왜 갈릴리의 잔뼈가 굵은 이 제자들이 두려워했을까요? 주위를 보니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때 사람은 무섭습니다. 여러분, 도와줄 사람이 있으면 무서울 게 없어요. 아니, 예를 들면 제가 경제적으로 1억이 꼭 필요해요. 1억 있어야지 이 문제를 해결해요. 그런데 예를 들면 제 어머님이 막 돈이 많아요. 막 100억 있어요. 근데 제가 그것 때문에 막 두려워하고 아이고 이거 어떻게 돼요? 합니까? 어머니 1억만 빌려주세요. 왜 우리가 두렵냐면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 사람이 눈에 보이면 두렵지 않아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은 것이 아니죠. 보지 못한 것이죠. 이 풍랑을 해결할 수 있는 주님이 있었건만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없었던 거죠. 두려우니까 주님을 보고도 뭐래요? 유령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의 두려움은요, 강력한 대적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한번 딱 두려워하기 시작해 보세요. 돈 없으면 어떻게 살지? 두려운 거죠. 그럼 끝이에요. 끝. 취직 못하면 어떻게 살지? 두렵죠. 뒤처지면 어쩌지? 두렵죠. 다른 자녀들은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고 취업하는데 우리 자녀들은 왜 이렇게 늦지? 두렵죠. 그럼 끝이에요. 두려움이 밀려들면 우리 신앙은 무기력해져요. 생명력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럼 성경 보세요. 하나님이 계속 얘기하는 게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 두려움이 밀려들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도 안 보여요. 나를 도와주러 오신 주님도 안 보이는 거예요. 풍랑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인 예수님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인간은 연약해요.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 뭐가 대단한 것처럼 보입니까? 뭐가 대단해요, 여러분?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참 재밌는 장면이 나오죠. 딱 보니까 유령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유령 아니야, 나야. 그러죠. 근데 베드로가 뭐래요? 베드로가? 만일 주시오거든 나로 오라 하소서. 오라 하니 무리를 걷죠.
그러죠?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베드로도 참 이상하고 엉뚱한 사람이지만 예수님도 참 이상하다? 자, 지금 풍랑이 불어요? 바다예요. 배 위가 안전할까요? 바다 위가 안전할까요? 어려워요? 다시 바다 가보셨죠? 바다. 그렇죠? 바다에 있어요. 배 위가 안전할까요? 바다 위에 있는 게 안전할까요? 어려우세요? 당연히 어디가 안전해요? 예? 배 위가 안전하잖아요. 뭘 그렇게 어렵게 생각했어요? 예. 근데 왜 예수님은 그 안전한 곳에 있는 베드로를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셨을까? 배 위가 안전한 것이 아니라 어디라도 주님과 함께 있는 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구나. 여러분 배 위가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파트 한 채 사놓으면 내 인생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대학이라도 졸업하고 취업이라도 하면 그 배 위에 내가 살아가면 내 인생이 든든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주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걸어오라는 거예요. 그 배에서 내려오라는 거예요. 네가 의지하는 능력, 네가 의지하는 지식, 경험, 거기가 안전한 것처럼 착각하지만 그곳에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 배는 파산해버리고 그 배는 침몰의 배를 해버릴 배라는 것입니다. 어디가 안전합니까? 주님이 함께 있는 곳이 안전해요. 그곳이 바다라 할지라도, 심해라 할지라도, 불속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한 곳이 안전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 배에서 못 내리는 거죠. 왜? 아이고 이 집 없으면 어떻게 살아? 대학 안 가면 어떻게 살아? 취업 안 하면 어떻게 살아? 주식 안 하면 어떻게 살아? 세상 사람들 다 주식하고 코인하고 돈 벌고 정신없이 사는데 어떻게 살아? 이게 내 인생을 지켜줄 건데 하고 내 능력을 믿고 내 계획을 믿고 내 지식과 경험을 믿으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태풍 한번 물어보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줄 수 있을까? 못 지켜줍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태풍 속에서 우리 인간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과 붙어서 존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피조물이잖아요. 예수님과 딱 붙어 계셔야 돼요.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에요. 그곳이 가장 행복한 곳이고 가장 아름다운 곳이에요. 내가 저 전셋집 올세방 밤자에 살아도 주님과 함께하면 그곳이 천국이에요. 내가 의리의리한 타워팰리스 무슨 고층에서 펜트하우스 같은 데 살아도 그곳에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세 번째, 주님께서 이 풍랑 속에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주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으라는 겁니다. 세상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인간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세상에 주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라는 거죠. 지금 주님을 바르게 모르고 있잖아요. 뭐 유령이라 그러죠. 그랬더니 33절 27절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33절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았죠. 왜 그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모르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정치적 메시아로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으로 알고 쫓았죠. 여러분 이 사복음서를 연구해 보면요 참 재밌는 게요. 제자들은 아주 지독하게 예수님을 못 깨달아요. 마가복음 같은 경우 보면요. 마가가 제자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가만히 보면요. 제자들은 멍텅구리, 바보, 가르쳐줘도 못 깨닫는 그런 사람들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 누구세요?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바람과 파도를 만드신 분이고 내 인생을 만드신 분이에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요. 나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내가 잘 알겠어요? 하나님이 잘 알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나의 삶과 내가 원하는 삶이 있죠.
그렇지 않아요? 어느 게 맞을까요? 내가 원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내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걸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는 걸까요? 나를 창조하신 분이 나를 제일 잘 알 거 아니에요. 어디가 문제고 어디가 고장났는지 제일 잘 알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제일 잘 알듯이. 내가 원하는 것이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 싶어 하는 것이 있죠. 그 갭이 멀면 멀수록 불행한 인생이에요. 그게 점점점 가까워지고 그게 딱 합쳐졌을 때 내가 원하는 삶과 하나님이 원하는 나의 삶이 딱 맞아떨어질 때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딱 맞아떨어질 때 그처럼 행복한 사람이 없어요. 그처럼.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러분 여기 보면요. 내니 두려워 말라. 이 말은요. 모세가 시내산 가시떨기나무에서 그 떨기나무에 임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보시죠. 그리고 백성들에게 누가 보냈냐 하면 뭐라고 할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라고 하죠. 그 말이 내니라는 이 말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뭐냐면 에고 에이미,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원하는 것이 뭐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르게 알기를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면 내니 두려워 말라 그러죠. 뭐냐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알면 우리는 두려움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요. 제가 예전에 어떤 자매가 금식 기도를 하길래 제가 무슨 가정의 삶에 문제가 있는가 싶어서 무슨 목적으로 금식을 하냐라고 물어봤더니 그 청년이 그래요. 예, 목사님, 예수님을 좀 더 알고 싶어서요. 제가 그때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한 번도 예수님을 더 알고 싶어서 금식해 본 적이 없어요.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 청년의 그 고백에 야, 이렇게 귀한 청년도 있구나. 예수님을 더 바르게 더 깊이 알고 싶어서 금식 기도까지 하는 저 마음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올 때 예수님이 누군지 알면 절대 그 고난 속에서 원망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세요. 예수님이 누군지 아세요? 아신다면 그분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통하여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시고 믿음에 성장하시는 우리 광주교회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